이솝 그 우화 중에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양을 돌보고 늑대가 오나 감시하다가 심심한 거죠. 그래서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찾다가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로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선을 다 멈추고 늑달같이 달려와서 늑대가 어딨냐고 막 찾죠. 소년이 거짓말한 것이 금방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소년이 심심하니까 또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두세 번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어른들의 마음속에 뭔가 그 내성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저놈이 또 심심해서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성나봐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막 목청이 터져라, 늑대가 나타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동네에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다 잡아 먹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이솝 우화에서 주는 그 교훈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긴다. 그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이 스토리를 좀 비틀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이라고 속아서 안 믿는 것이 마음의 병이 되면 그럼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속았기 때문에 안 속으려고 달려가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은 거짓에 자꾸 속게 되면 그런 거짓말에 대한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성이 생겨서 어떤 그런 그 거짓에 속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과 신념과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를 않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의 도를 전하고 말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 죽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딱 현실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거짓된 신념이 자기 마음에는 진실처럼 믿어지고 그것을 진실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른 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강해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창조시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는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보기에는 본문이 너무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류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일이죠. 왜? 세상은 강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고 길을 열어갑니다. 약한 자는 세상에 도태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원수, 대적, 보복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세력을 형성하고 세력화해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괴롭혀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잠잠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게 하신다. 그치게 하신다. 멈추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젖먹이, 갓난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역사를 새롭게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런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새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신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믿어지지 않죠. 양치기 소년의 어떤 그런 거짓말을 안 믿는 것처럼 우리는 강해야 돼.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해서 이 세상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인식과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누구를 쓰시냐? 그렇게 힘없는 자를 쓰신대요. 부족한 사람을 쓰신대요.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대요. 그래서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신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원투는 강해지고 더 이 세상에서 힘이 세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압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통치,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에 온나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처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에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세상의 지위를 가져야 돼. 그거를 가지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깨뜨리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들도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숙고로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께서 만드신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통찰한 거예요. 통찰해 보니까 세상에 이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다윗의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자연의 위대함, 이 놀라운 것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무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그 중심에 누구를 두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을 그 속에 세워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신다.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생각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마음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기분 좋나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내 애인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대요. 항상 네가 내 마음판에 있다, 그런 거잖아요. 항상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돌보아 주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돌본다는 말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상 감독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누가 감독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감독해 가세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신다는 거죠. 돌봐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 이런 표현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준 게 아니라 바로 보잘것없는 이 땅의 인간인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그에게 뭐 했다니?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아무에게 씌워주나요?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쓸만한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미처한 존재를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도망쳐 나온 광야에 첫 딱 맞닥뜨린 것은 물결이 흘러가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한 바로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막 뒤쫓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늘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수장시켜 그들을 멸하시죠. 그때 그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이쁘고 옷을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보았던 아름다움은 약한 자를 구원해내시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주권 앞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가 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가 거기서 보는 거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강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은혜,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게 아름다움. 그런 역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내 삶 가운데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날마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를 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놓인 싸움은 불의와 악과 대한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적의 세력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주된 특징은 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힘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 주님만을 내 마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불의가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은 여러분 무슨 전쟁입니까?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의 악? 제가 볼 때는요, 죄와 불의에 대한 싸움 같아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죽음은 죄의 싹스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전쟁터에 패배한 포로와 같다.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들을 손과 발을 묶고 목에 착고를 채워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게 왜 끌고 가요?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포로된 신분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한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그런 죽음의 권세 앞에 패배자가 돼서 그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에서 현실을 다 마주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악,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유일한 길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생존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치기 늑대의 소년처럼 속아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죄를 지었나 보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 위안이 없어요, 그거는. 동질감을 느껴서 나만 죄진 게 아니구나, 너도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소망을 삼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의 싹은 죽음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죠. 그 사람이 그런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 세상이 볼 때는 무능하고 힘의 싸움에서 밀려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름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름다움이죠. 왜요? 주님의 부활은 죄의 승리의 부활이고 죽음에 대한 승리의 부활이고 이 땅의 불의와 악과 사단에 대한 승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가장 큰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함께 누리게 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짐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이 해방, 그래서 정죄함이 없이 마음에서 자유로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서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불의의 권세도 깨트리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했지만 이 역사의 물결을, 이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무능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탄성으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독자로 돌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악인을 깨트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름다움이십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아름다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말을 아름다움 이렇게 썼지만 영어 성경에는 majesty라고 썼더라고요. majestic은 뭐예요? 위엄 있는 분, 강력하신 분,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존귀함이고 진정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